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시험된 사람들이 많잖아요. 시험된 사람이 많은데 시험된 사람은 아무리 변명해도 시험된 사람은 복음 안 된 겁니다. 복음이 된 사람은 시험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답이 안 나오면은 전도운동 못하게 돼 있습니다. 전도해본들 전도 안 될 것이니까 안 하는 것이 낫죠. 결국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복음을 주셨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 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그 목적을 향해서 바르게 가는 이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 듯해도 방향이라는 거 있잖아요. 방향이 틀리면 안 되죠. 목적이라 했잖아요. 목적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내용이 틀려버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성탄. 성탄은 행사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요즘은 이제 많이 이것이 그 거품이 빠졌는데 예전에는 성탄 행사가 굉장히 거창했습니다. 그러나 성탄의 본질은 이거 행사가 아니잖아요. 성탄은 행사가 아니고 회복입니다.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킨 거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이 뭘까? 놓치기 쉬운 것이 우리는 분위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잖아요. 분위기 때문에. 그래서 성탄절하면 뭐 여러 가지 뭐 장식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분위기가 뭡니까? 막 캐롤송이 그전에 보면 시내 곳곳에서 불신자들은 막 캐롤송 틀어놓고 장사할 때 모든 가게들 그래서 거리만 걸었다 그러면 그 분위기에 막 사람들이 막 들뜰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장식 많이 하죠. 크리스마스 이제 추리 같은 것도 아파트에 들어가면 그 문 앞에 다 해놓고 교회마다 십자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치렁치렁하니 막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사 많이 합니다. 행사, 성탄절 행사. 뭐 행사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근데 이런 것이 다인 것처럼 다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서로 이제 주고받는 이제 이런 선물도 풍성했어요. 그 전에 보면 뭐 중고등부 뭐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선물 사갖고 와서 또 적은 교회 같으면 전 성도들이 선물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서로 교환하고 이제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정작 성탄에 이것은 화려한데
이런 것도 화려한데 이 성탄의 본질이 다 상실돼 버린 거죠. 이것만 가득 차지. 자,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런 행사라고 오신 거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성탄의 본질이 뭔가? 성탄의 본질, 이 성탄의 본질은 마태복음 1장 몇 군데 이제 성경 있는데 21절 오늘 본문도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모르면 안 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본질인데, 그래서 성탄절 되면 이런 본질은 모르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불신자도 막 너도 나도 할 것이 분위기에 막 사로잡히고 장식 만들고 행사하는데 여념이 없고 선물하는 거 그러죠. 이런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구원.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엄청난 축복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 다 잃어버렸잖아요. 창세기 3장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이제 회복시키는 거죠. 회복. 이거 성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 주권적 계획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이죠. 이거 성취된 거죠,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성탄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인간이 하나님 찾아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찾아오는 거. 이것은 종교입니다. 종교. 전부 다 교회가 종교 생활하는 거. 종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 이거 이제 복음이잖아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거 막 열심히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찾아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성탄의 의미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드러난 사건.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육신. 이건 요한복음 1장 14절이잖아요. 말씀 육신이 돼요. 성육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이 비밀 모르고 한만 이렇게 행사하고 선물 교환하고 장식을 만들고 분위기 이렇게 조성하고 그리해도 이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세절기 그 본질을 놓치고 행사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믿음이라는 의미가 뭔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로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고
직접 오신 거,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직접 오시고 오셨다는 말은 그 정도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책임. 직접 오시고 책임을 지신다는 의미예요. 말로만 한 거 아니고. 그래서 멀리서 명령하신 것이 아니고 멀리서 막 이렇게 명령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명령하시지 않고 순종하신 겁니다. 순종. 낮아지시고 인간의 몸, 인간에게까지 피조물로 이렇게 낮아지시고 명령만 하셔도 되는데 명령 안 하시고 순종하셨다.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오늘 아까 그 본문에도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라 그랬죠. 구유. 왜 하필이면 말구유인가? 구유. 왜 구유일까? 왕궁도 아니고 왕궁에 오셔야 될 분이잖아요. 왕궁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 같은 왕궁에 오셔야 되고 그 대단한 그 성전에 오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만 마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안 오시고 구유에 오셨잖아요. 구유에. 자, 그러면 이유가 뭘까? 이유. 왜 말 구유에 오셨는가? 이것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본질이기 때문에. 이유는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는 안 돼요. 조건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니까. 은혜가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그랬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가장 낮아지신 거잖아.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보면 겸손의 극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겸손의 극치.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자. 이것은 절대 복종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당연히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은혜의 극치입니다. 은혜. 은혜의 극치.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최고의 선물. 에베소서 2장 8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난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왜 굳이 왕궁에서 오셔야 될 분이 성전에 오셔야 될 분이 거기 안 오시고 구유에 오셨는가? 우리 인간의 조건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종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렇게 그냥 단순히 겸손하다 그 단어로 표현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겸손의 극치가 되는 것이고 단순히 우리가 은혜 받았다.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러면 뭐 구원 받았다 그러면 막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은혜 이것으로 부족하죠. 사실은 이 단어로 이 극치.
그리고 본질을 본 사람과 놓친 사람. 본질을 본 사람, 놓친 사람. 동방박사 그랬죠. 동방박사. 별을 하나 붙잡고 예배를 한 사람들이죠. 그때 이제 로마에 속국돼 있으니까 헤롯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리만 붙잡고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자리 잃어버릴까 봐서. 그래서 느닷없이 그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경배, 누가 경배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났으니까. 그럼 뭐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왕 되겠다는 그 아기 미래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는 아이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인 거예요. 그 박사들 이야기를 듣고. 그 내용이 마태복음 2장 16절에 나오는데,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박사들이 이제 찾으면 온다고 해놓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 가게 됐는데, 왕이 기다려도 안 오거든요. 이것들이 나를 속였구나.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다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예배자인가? 예배하는 자인가? 이분은 예배 받으셔야 될 분이시잖아요.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한 신앙생활인가? 이것을 내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내 자리 지키는 자. 오늘 칠판을 내가 잘못 하려냈어요. 자, 여기에 1번인데, 성탄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사건입니다. 본질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자, 본질이 드러난 사건 1번, 2번, 3번. 2번. 2번은 성탄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본질을 회복시키는 사건이에요. 인간의 본질적 문제가 있죠. 본질적 문제.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빠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저주 오게 되죠. 저주 재앙 오게 됐잖아요.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단절이 되는 거죠. 단절. 절대로 단절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과 단절. 또 성도 간의 단절. 모든 축복이 다 단절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귀 자녀가 되죠.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마귀 자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방향이 상실되는 방향이 마귀가 늘 그 틀린 방향으로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성공해도 성공 아무리 해도 허무한 겁니다. 허무해요. 의미가 없어요. 성공해도 공허하지요. 허무하고 공허하고. 그리고 소유를 해도 아무리 많이 소유를 해도 불안한 거예요.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한 거예요. 은행에 돈 넣어놔도 불안하고. 성탄의 목적입니다. 목적. 성탄의 목적. 누가복음 19장 10절이에요.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랬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탄은 죄책감만 이렇게 죄책감만 덜어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덜어주는 사건이 아니에요. 성탄절 때 우리가 행사하면서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고 막 행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속에 그 순간만이라도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지은 죄가 좀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에서 해방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일시적으로 그런 거 덜어주기 위해서 성탄절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그렇게 성탄절만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도 아니겠지만 성령 충만한 그런 느낌을 이제 가진다고 해야 되겠죠. 그거 아니고 이거 아니고 정체성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정체성 회복. 성탄을 통해서 구주로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 이걸 회복시키는 사건이잖아요. 성탄절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본질 회복이라는 것은 본질 회복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문제 해결 이전에 신분 회복입니다. 신분 회복. 문제 해결 이전에 신분 회복이에요. 신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신분이 회복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제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관계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막힌 담이 흐려졌다 그래요. 흐려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흐려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부터 찢어졌잖아요. 밑에서 찢어져야지 정상 아니에요. 누가 그 성전에 그 높이 올라가서 그걸 찢었겠어요. 위에서부터. 사명 회복입니다. 사명 회복. 사명 회복. 그래서 지금 12세계 교구
그리고 우리 70인 대교구. 하나님께서 이 미션을 지금 회복시키시잖아요. 지금 우리 시간표 속에서. 그래서 일천 다락방 운동, 일천 다락방 운동을 이제 내년에는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일천 다락방 운동 통해서. 성탄 이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탄 이후의 삶이잖아요.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성탄절은 행사만 하고 다 끝나잖아요. 응? 붕 떴다가 푹 떨어지잖아요. 본질을 회복한 삶입니다. 본질을 회복. 본질 회복의 삶.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상황. 사람들은 뭐 상황 많이 따지잖아요. 우리는 감정이 아니라 언약 중심입니다. 감정 따라가는 늘 사람들이 감정 막 이것 때문에 언약도 필요 없어요. 감정 중심, 언약 중심이 돼야 돼요. 환경이 아니라 임마누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이런 거에 외적인 이런 거에 다 섰거든요. 우리 임마누엘 중심,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런 거 전부 다 뭡니까? 이거 전부 다 분위기잖아요. 분위기. 사람들은 분위기 보이는 거 그런 거 상황, 감정, 뭐 환경 이런 거 늘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게 본질을 회복해야 돼요. 복음 중심, 언약 중심, 하나님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걸 절대로 놓치지 말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복음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언약대로 되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불신앙 덩어리인 교회 분위기가 아닌 마태복음 1장 23절 불신앙 덩어리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교회 분위기라는 것은 교회 분위기 따라가자. 전부 다 이거 불신앙 덩어리예요. 이거. 모든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이 분위기 따라가자. 분위기 조성하고 분위기 따라가고 불신앙 덩어리. 이거 하지 말고 마태복음 1장 23절은 뭐예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가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하신 것이다. 이름의 뜻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성탄을 그냥 오늘 행사로 끝나는 거 아니고 매일 성탄이 돼요. 매시 돼요. 매시 24시 함께 하시잖아요. 매사 성탄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성탄을 매일 매시 매사 누리는 삶. 이걸 누리는 삶이 돼요. 삶. 그러죠. 이거 누림의 삶이 돼야 돼요. 누림의 삶. 그래서 예수님은 한 번 오시고 끝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오시고 끝나신 건 아니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죠.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루지만 임마누엘은 뭐예요? 임마누엘은 영원이고 평생이고 영원입니다. 이건 평생이잖아요.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이죠. 영원. 그 성탄 행사는 하루라고 한다면 이것만 알린다고. 이것만 아니까 늘 이거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죠. 행사 위주로. 진짜 그 의미를 알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이 축복 속에 있는 거죠. 오늘 제가 칠판을 잘못 써가지고 그러나 결론을 여기다 써요. 결론. 그래서 회복의 도전입니다. 회복의 도전. 회복해야 돼요. 회복.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본질 놓치면 암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생각해보세요. 이거 놓치면 뭐 될 거 뭐 있습니까?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탄절에 무엇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실까? 뭘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예배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두 번째는 복음의 기쁨. 오늘 나왔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리. 복음의 기쁨 회복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돼요. 예배 회복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복음 말면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명의 방향 회복입니다. 우리 사명은 방향이 분명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입니다. 우리 사명의 그 방향이 오직이에요. 땅끝까지입니다. 모든 족속, 만민 땅끝까지 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성탄 하나님과 첫사랑 회복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탄은 새로 시작하라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 삶의 본질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현재 진행형 은혜입니다.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이제 성탄절 전야를 맞이했고 내일 성탄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일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밤 저희들에게 또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본질을 다시 회복하는 성탄의 비밀을 저희들이 새롭게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성탄은 행사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우리가 놓쳐버린 이 중요한 비밀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는 성탄은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 안 오셔도 되는데 직접 오셔서 책임지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런 비밀들을 저희들이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예수님께서 말 구해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조건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그 본질이 회복되어 주는 이 중요한 시간표로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겸손으로 또 은혜로 우리에게 임하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탄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사건입니다. 인간의 본질적 문제, 죄 저주, 재앙 가운데서 모든 축복이 단절되는데 마귀 자녀로서 사로잡혀서 우리는 끌려다니면서 우리의 방향을 완전히 상실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성공에서도 의미가 없고 소유를 가져도 우리가 불안할 텐데 하나님은 이런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해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분을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사명을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탄 이후 우리는 이제 본질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 중심, 언약 중심, 임마누엘 중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탄을 매일 매사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회복의 이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성탄절을 통해서 특별히 예배 본질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복음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의 방향을 회복시켜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이 중요한 회복을 통해서 성탄의 새로운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일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임마누엘 예수께 모든 성도들이 참된 성탄의 비밀과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성탄의 의미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당당히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는 전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